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이번 주 말씀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신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찾아왔죠. 그리고는 노골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막 따져 묻는 거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허락해서 하는 일인데 당신이 뭔데 이것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하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전을 은혜로운 곳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 그런 고민은 없고요. 오직 종교적 권위주의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만 가득했지, 진정으로 이 영적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 권위를 세우는 일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한 마음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직분을 귀중한 마음으로 받고 겸손하고 충성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날카롭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매우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면 너희는 왜 안 믿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될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자신들이 권위를 유지해가는 데에만 오직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유익인지, 자존심인지, 다른 사람의 말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매스컴의 많은 어떤 정보들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인지. 우리 성도들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로 삽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상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정보들, 또 세상의 권세와 능력들, 자기 자신의 능력,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를 원하고 사단은 그걸 방해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걸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경험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합리화해요.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너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너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 우리는 그런 합리화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내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런 권세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종교적 권위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죠.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의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어요. 그렇게 포도원을 다 만들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자 그 주인은 포도원 소출 중에 얼마를 그 농부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자, 세를 준 거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소출 중 얼마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보낸 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종도 역시 때려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지금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도 주인은 여러 차례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때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포도원 주인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기로 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달라지겠지. 그래도 내 아들을 존대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이 바람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본 악한 농부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이니 자, 이를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는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의 인생이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수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죠. 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요구할 때 농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거둬들인 것 중에 얼마를 당연히 주인에게 줘야죠. 자, 그리고 추수할 때 그 주인에게 그럼 소출의 얼마를 주기 위해서는 농부들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소출하기 전, 수확하기 전 평상시에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꿔서, 열심히 일하고 잘 가꿔서 포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자, 그 중에서 얼마를 나에게 달라라고 했을 때 당연히 줘야죠. 이것이 주인의 것이니까. 이 말씀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의 생명과 삶을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삽니까? 우리가 영원히 땅 가운데 살아요? 아니요.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소출을 요구하는 그 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결산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의 결실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물으시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의 묘지는 우리나라와 좀 달라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산이나 어떤 언덕이나 이런 데 이제 주로 묘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양인들의 묘지는 동네 한가운데나 아니면 성전 뜰이나 이런 데에 이제 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지런히 이렇게 줄 서 있는 묘비에는 앞서간 이들에 대한 수모하는 글이나 또 아쉬워하는 인사들, 그런 글들이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묘비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다가 한 묘비 앞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묘비에 쓰여진 그 길끄기가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이에요. 그 묘비에는 세 문장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 글 읽는 순간 이 사람이 웃음이 터졌어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문장까지 읽으니까 이게 뭔가 의미를 담긴 거구나 라고 옷깃을 스미는 마음으로 세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구나 끝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굉장히 얇은 책이어서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안에 보면 구두 수선공인 시몬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한 겨울에도 이 코트 하나를 가지고 아내와 둘이 번갈아 입어야 될 정도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쭉 벌어온 돈과 또 외상값을 이제 받으면 약간의 양가죽을 사서 그걸로 외투를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그 외상값이 줘야 될 사람에게 돈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실망으로 가득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말아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교회 모퉁이에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미하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계로 떨어진 하늘의 천사였죠. 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죄로 그에게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을 알게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시몬은 미하엘을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다가 다시 걱정이 돼서 돌아가요.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외투를 벗어서 그 미하엘을 입혀주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시몬의 집에서 이 미하엘은 첫 번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그 질문과 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질문은 무엇인가? 시몬은 이 미하엘을 데리고 구두 수선을 하는 일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미하엘이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나중에는 이 시몬보다 더 수선을 잘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건장한 신사가 찾아와서는 최고 좋은 가죽을 주면서 1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가죽 신발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천사 미하엘이 보니까 이 사람은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신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은 지금 좋은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사람이 신는 신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신사는 알 턱이 없죠. 그 신사는 자신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는 구두방을 나서다가 낮은 구두방 문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마차의 길에서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내는 그 당시에는 이제 죽은 사람은 그 신발을, 죽은 사람이 신어야 되는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 대신에 죽은 사람을 위한 신발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미하엘은 이미 만들어 놓았던 신발을, 장래운 신발을 그 아내에게 주면서 두 번째 미소를 짓게 돼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죽음의 때라는 거예요.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두 번째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정말 많지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언제 죽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언제 호흡이 멈출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에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저 천국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어영부영 믿지 말고,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전도 폭발의 질문입니다. 전도할 때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부름받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예!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위해 살았니? 너는 어떤 인생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며 살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조금 부족할 때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몸고생도 하고 마음고생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때마다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성도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 안에 살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 구제의 열매, 그 외에도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중에 결산할 것을 묻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조금은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강단을 향해서 한 줄로 쭉 서서 차례로 앞으로 나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관이 하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근데 그 관 안에는 거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마다 그 관 안에 마치 자신이 누워있는 것 같은 자신의 얼굴을, 그 관 안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나중에 내가 부름받아서 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잠깐이라도 경험하게 보게 하고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순간,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맞이해 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거기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잘 준비하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 흔히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도 하고요,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비유가.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웬만하면 한두 번 보내시고 정신 못 차리면 포기해버리실 만한도 한데, 그대로 그냥 심판하실 만도 한데, 주님께서는 계속 보내셨어요. 그의 주의 종들이, 보낸 주의 종들이 맞기도 하고 또한 죽기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인내하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죄로 인해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선포에는 귀를 막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내 아들은 받아들이겠지, 내 아들이 가면 그들이 그래도 받아들이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무참히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죽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거는 유대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역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크나큰 죄인을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결산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미워하면서 끝까지 사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남을 비판하면서만 사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날마다 포기한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구제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한 번뿐인 인생을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10년이나 30년이나 50년이나 남았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어느 인생이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인생이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내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우리가 한평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